오버드와 스토겔 저 두 분이 영국에서 거리 전도하시는 분. 두 분 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리에서 외친다. 뭐라고 외쳤어요? 예수만이 진리다. 저걸 외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질서법 위반으로 체포됐어요. Michael. Michael what? Michael. I don't have to Michael, give you my yeah, surname. you do. No. Well, I'm going to give you a dispersal notice to leave the area. I'm not going to leave the Okay, area, sir. if you fail to do so, you will be arrested. Arm? Why are you hurting my arm like You've this? been detained. You don't need to do this, sir. Okay, come Ah! to the back. You don't need to do this. 이 시대의 흐름을 똑똑히 보십시오. 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있죠. 이제 거리에서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외치면 잡혀가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무죄를 받기까지 저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근데 저게 뭘 의미하냐면 위축되라는 뜻입니다. 위축되라,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 이런 법은 크리스찬들이 너 함부로 말하면 처벌될 수 있어, 이걸 경고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위축되게 만들어버리는 법입니다. 그랬더니 저런 법들이 만들어질 때 침묵했던 교회들의 성도들은 알아서 위축돼서 전도 안 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교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도는 끝까지 외쳐서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이런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분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만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 못하게 하는 것을 순종하고 사느니 나는 거리에 나가서 예수만이 진리라는 걸 외치고 잡혀가겠다는 겁니다. 저걸 보세요.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저 사진이 뭐냐면 인천에서 목사님이 수갑 찬 채로 체포된 장면이에요. 사모님한테 나 괜찮아 이러면서 일부러 웃으면서 사진에 찍히신 겁니다. 저 목사님이 무슨 나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무슨 나쁜 짓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음란한 퀴어 축제를 하니까 인천에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외치다가 목사님이 무슨 폭력을 했어요? 뭘 했어요? 제가 기가 찬 게 뭐냐면 술 먹고 지구대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도 함부로 수갑 안 채웁니다. 인권 타령하면서. 맞아요? 어떻게 목회자를 잡범 취급합니까? 공권력.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합니까? 침묵합니까? 만약에 조계종 스님이 저렇게 끌려갔다. 조계종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캐톨릭 신부가 저런 꼴을 당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침묵합니까? 저게 지금은 공권력이 퀴어 축제를 방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사님을 거의 잡범 취급하면서 수갑 채워서 연행을 했죠. 근데 영국의 공동질서법의 처벌 조항을 탑재한 차별금지법이 법이 된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저 꼴을 매일 일상적으로 당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미리 겪은 영국의 상황을 보여줘도 깨어나지 못하고 생각이 부족해서 아니면 실천할 의지가 없어서 아니면 그냥 안주하고 사는 게 좋아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바로 저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어야 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롭게 우리 마음껏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그 당연한 복음을 방방곡곡에 외치고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는다 하더라도 물결을 못 막아서 저게 법이 돼서 영국처럼 처벌받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시며 그분만이 진리라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수 믿고 변화된 신앙의 성각자들이 건국한 위대한 나라고 이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다음 세대들은 어머니 무릎에서 또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 속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면서 자라는 대대손손 크리스찬 명문가들이 되는 위대한 나라는 멈출 수가 없다.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서 모든 인종, 모든 민족, 모든 국가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는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수의 그 한 맺힌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심각하게 우리나라를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면, 법이 제도화되면 이제 교회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학교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 가정들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선진국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태들입니다. 만약에 후진국에서 이루어지고 한국이 아직 뭐 기회가 있다면 그런 거 아마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진국들이 법적으로 지금 다 제도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안 따르겠습니까? 왜냐하면 한국도 선진국의 대열에 끼려고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가 유럽에 먼저 이것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법적으로 지금 아시아 쪽으로 이제 넘어올 것입니다. 이러면은 한국이 가장 빨리 흡수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을 것인가? 문을 닫아야 될 것인가? 크리스찬 가정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심각한 사태가 앞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사는 어떻게 될 건가?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어영부영 살 것인가? 이 목사가? 그렇게 생겼어요? 아마 세상하고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겠죠. 그런 교회는 문 닫지 않고 그냥 살아남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로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과 타협해서 어영부영 그냥 살아갈 것이냐. 세상에 성공하고 싶다고요? 지금 성공하는 이미 사람들이 저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도 거기에 대열에 끼고, 그게 성공입니까? 우리가 그 대열에 껴서 쫓아가는 것이 성공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젠 오히려 실패가 성공이 아닌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이 곧 성공이 아닌가? 이제는 그것을 주장하고 가르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겠는가? 법적인 이런 제도화가 도래하기 전에 이제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때에서는 이미 영혼이 잃어버린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로 서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판단하라고 그랬지,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 자기 판단하라는 거지. 자기 잘 구별하고 판단하라고 그랬지, 다른 사람이나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말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에서 제가 이 시간에 집사님 한 명 초청합니다. 한번 우리에게 요즘 상황이 어떤가, 요즘 학생들의 상황이 어떤가, 현실에서 이렇게 잘 아는 집사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어떤가, 지금 시대가, 우리나라 시대가 지금 학생들이 어떤가 상태가, 그거를 현장에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중학교 아이들하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자주 하니까 그 상황이 어떤가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제가 직업이 아시다시피 학원 지입차, 그다음 중고등학생 애들 등하교 하는 거, 하여튼간에 저도 말하자면 교육계의 이제 하나의 이론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이들한테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일단은 좀 막말을 하면 개판입니다. 개판이고, 지금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깨어있다는 거는 둘째치고, 어른들이 자각하지 않으시면은,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 자녀의 미래는 없습니다. 진짜 암울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왜 그러냐면은, 저는 아이들하고 제가 학원을 등원시킬 때 초등학생이 보통 3시에 제 차를 탑니다. 저 15인승 버스나 예전에 있던 25인승 버스나. 제가 두서없이 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요점만 잘 캐치해 주시면 돼요.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들으시면 되니까. 초등학생을 딱 태우고 학원까지 가는 시간이 불과 한 서너 명 태우고 가는데 30분 걸립니다. 그럼 저는 차를 갖다 음악을 안 틀습니다. 제가 무슨 신실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냥 기독교 방송국만 듣고 다닙니다. 그냥. 근데 그러다 보면 찬양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고 하는데 얘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올리 뭐 하냐면은 핸드폰에 게임만 합니다. 게임만. 그러니까 얘하고 뭔 얘기를 해도 얘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갖고 초등학교 여자애나 남자애들한테 뭐 물어봤습니다. 제가 수시로 자주 물어봐요. 학교 수업 끝나고 학원 가고 또 갔다 와서 집에 가서 간식 먹고 또 학원 가고. 걔네들 일상이 밤에 한 12시까지 게임하고 학원 가고 게임하고 학원 가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부모들. 이런 단독 세대보다는 아파트 단지의 부모들이 더더욱이 또 젊은 엄마들. 저도 물론 젊지만은 한 30, 40대 되는 엄마들, 맞벌이 하는 엄마들. 그러니까 요즘 교육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유치원도 등원을 일찍 하고,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다 맞벌이를 하니까 애들을 맡길 데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유치원도 12시나 4시, 5시면 끝났는데, 요즘은 엄마가 직장 나가서 오니까 그 시간이 보통 7, 8, 좀 늦게 오면 9시, 야근하고 하면. 그러니까 종일반이라는 게 예전하고 틀려졌습니다. 유치원이. 생태가요. 그런 식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애들하고 여자애나 남자애들하고 얘기를 간혹 가다 해보면은, 얘가 먼저 나한테 그런다. 야동을 안 본 애들은 어떻습니다. 한 반에 20명이면 30명이면은 거의 20명 중에서 18명, 19명은 거의 다 봤다는 겁니다. 그 야동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지금요. 그 야동이라는 게 야한 동영상인데, 그 야한 동영상이 아까 우리 화면을 보다시피 그 동성애 축제하는 것처럼 그거 이상 갑니다. 상상을 초월한다, 그걸. 예전에 제가 지금 감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라 듣기,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야동의 세계에 애들이 빠지게 되면 일종의 마약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애들이. 그리고 게임의 현상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PC방이나 게임을 애들 갖다 방치를 하고 방조를 하시면은 엄마 아빠도 똑같은 범죄자입니다. 걔는 게임 세계에 갇혀서 이 현실 세계를 갖다가 자각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학교를 운영하시면서,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지만은, 이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문제아들만 다니는 게 대안학교였습니다. 요즘은 그 대안학교가 취급이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기도학교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이 버스 안에서 야동 얘기를 하고, 내가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중학교 1학년 애가 요번에 올해 올라간 애예요. 여자아이인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우리 반에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야동 안 본 애 없어. 너도 봤냐? 네, 저도 봤어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럼 중학교 1학년인데 자기도 남자친구가 있대요. 어디까지 사귀어봤냐? 대학교까지 사귀어봤대요. 남자친구를요. 엄마 아빠 아냐? 안 돼요. 그 소리 듣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내가 몇 마디 한다고 걔가 뭐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막둥이를 얘기를 해줘요. 그 비교를 얘네들 학교 공교육하고 비교를 해서 해줘요. 우리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너네처럼 학교 안 다닌다.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 우리는 교회 기도학교를 그런 데를 갔는데 얘는 올리 그냥 놀고 먹고 밖에 안 한다. 그냥. 그런데도 지금 고등학교 과정 다 끝났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한테 감각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물론 이거보다 좀 더 길게 얘기할 때가 있죠. 자랑을 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기도학교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은
부러워해요. 부러워하는데 못 와요. 왜 못 오냐? 부모가 막아요. 왜?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부모는 참 게을른 거예요. 깨어있지도 못하고 진짜 게을른 거예요. 무지하면은 무지한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왜? 자식한테 말을 들어보고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데 부모가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그 개념으로 인해서 그 자식의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목사님이 저를 갖다 오늘 여기를 내놓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현실이 이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은 뭐든지 작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성문교회가 부모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책임감이 없어지면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라는 거죠.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고 세상을 겪어봤고 여기 어른들도 다 세상을 겪어보셨는데 돈이라는 거는요 내가 쓰기 나름이라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다라는 걸 아세요. 아시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시면 그거를 갖다가 내 자식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남의 자식은 되는데 왜 내 자식은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물론 악으로 필요한 게 돈이지만 물질이지만은 그런데 내 자식의 그 평안한 미래를 위해서는 오홀리 하나님만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마도 부모님들이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안 하다 하시면은 지금 자녀들을 갖고 계시는 초등학생 애들을 데리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부모님 말을 하지 마시고 그 아이의 말을 들어보시라고요. 공교육이라는 교육을 가서 교육을 듣는 애들한테 학원을 와봐야 그때뿐이고 학교를 가봐야 그때뿐이에요. 저처럼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보시면은 그게 피부에 와닿습니다. 진짜 철학이든 기준이 이런 거 딴 게 아니라 수학의 방정식이든 뭐든 이런 게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다가 부모님이 깨치셔갖고 자식의 말을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은요. 제가 비록 운전 일만 하면서 이렇게 해보지만은 제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박사학위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고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전 누구보다도 좀 자부를 해요. 뭘 자부하느냐? 제가 무책임할진 모르겠지만 저는 좀 자부를 합니다. 밖에 애들하고 비교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비교가 됩니다. 얘네들이 이 다음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나를 갖다 섬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거 바라진 않아요. 바라진 않지만은 얘네들이 성공 그런 물질을 갖다 난 원하진 않아요. 원래 얘네들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진실한 마음은 아버지인 내가 애비가 못하는 부분을 지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가는 게 나는 그게 좋은 거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얘네들이 뭐 박사학위 받으면 뭐 할 것이고 뭐가 전문가 되면 뭐 할 거냐고. 돈이라는 건 100만이든 200만이든 자기가 딱 필요한 만큼만 갖고 있으면 돼요. 저는 신앙심이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냐면요 저는 날마다 물어봐요. 진짜로 물어봐요. 하나님 왜 믿냐? 천국 가려고. 지옥 가기 싫어서. 그동안 믿어온 게 아까워서. 솔직히 말씀은 몰라요. 저도요.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에는 제가 믿음이라는 건 원리 그겁니다. 나 지금 이렇게까지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그래도 나를 데리고 가지 않을까. 나 천국 안 가면은 이거 뭐하러 합니까? 제가 예전에 그렇게 개차반을 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동네에서 친구들이나 선배들하고는 그래도 난다긴다고 놀아봤는데 서울에서도 여기 와서는 더합니다. 애들이. 그리고 요즘 세상이 개인 위주로 막 이렇게 형성화돼 가니까 집에 가족이 별로 없잖아요. 맞벌이 부모 다 나가고만 애들 딱 남겨놓으면 걔네들 뭐 할 거예요?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성문기도학교가 대안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따라주십니까? 안 따라주시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청소년 아이들 문제는요 여기 계시는 어른들 중에서 저보다 더 전문가가 계시겠지만은 제가 현장에서 피부로 보고 느끼는 거는요 학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부모만 생고생하는 겁니다. 그냥 그 학원비 뭐하러 주고 그렇게 갑니까? 그러면 지금 실내로 여기 부모님들 계신 중에서 앞으로 성문기도학교를 올지 안 올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오는 아이들을 비교를 해서 보면은 그냥 저는 여기서 원리 좋은 게 목사님이 사모님이 여기 선생님들이 무보수로 한다는 게 우리는 그런 계산만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들이 우리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대견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른들은. 그냥 입으로만.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진짜 훌륭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여기 기독학교 청년들은요, 선생님들은 진짜 훌륭합니다. 여기 저보다 더 연배 높으신 어른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진짜 이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더욱 좋은 방향으로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갖고 있어야지만 진짜로 좀 아까 키어 축제 이런 것처럼 그런 전문가가 아니고 일선에서 나가서 싸우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서만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는 아마도 이 몽땅 다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 종말론 얘기하면은 이 교회를 통째로 이렇게 하나님이 천국으로 들어올리지 않을까요? 공상강령하면은 저 그런 꿈 많이 꾸거든요. 형님. 그런 공상도 하고요. 마지막 때 이게 통째로 올라가는 꿈을. 그때 만약에 떨어진 사람은 내가 손을 잡아줘야겠죠. 그거 누가 잡아줘요? 부모님이 자기 자식 잡아줘야죠.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저보다 말씀이 깊으신 분, 영성이 뛰어나신 분 많은 건 아는데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는 내 자식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더더욱 올바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흔한 말로 깨어라는 건 그렇게 깨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본인이 자식의 말을 들어보시고 자녀 말이 어떤 말인지 들어보세요. 제가 진짜 당부드리는 거는 공교육, 이 세상의 교육은 필요 없어요. 어른들도 다 학교 졸업해 보셔서 알잖아요. 그거 조금 더 배우면 뭐합니까? 조금 더 보면 뭐하고. 우리 아이들이 불편해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파합니다. 진짜 아파합니다. 학원으로, 학교로. 밤 12시, 1시까지.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조금 세뇌적이고 제가 조금 도가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우리한테 전해주듯이 그냥 믿고 따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독학교 진짜 훌륭한 학교입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이건. 이상입니다. 기독학교 홍보까지만 이렇게 해주시네. 원래는 지금 시대가 어떤가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면 요즘 상황이 어떤가를 여러분이 연세 드신 분들은 손주들이 지금 생활이 그럴 것이고 앞으로 좀 이제 젊은 엄마 아빠들은 이제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근데 그게 학교에 가면 거의 그렇게 노출이 돼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닌데 자기들끼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말리냐고 그거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엄청 뭐 학교보다 뭐 무슨 세계에서 가장 잘 가르친다 뭐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면 머리는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하나님 말씀 집어넣으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침과 저녁으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성장시키는 게 교회인데 그거를 지금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 아이들하고 말씀을 듣는 아이들은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아이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친구 목사님들도 고민을 해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학생들하고 어린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명맥만 교회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 오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젊은 아이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게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없으면 교회가 문을 닫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고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키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갈 거예요? 아니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지식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 백성 못 만듭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요. 자녀들.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해서 돈을 투자해서 세상에 맡겨놨던 아이들을 다 뺏깁니다. 세상에. 여러분 사랑 안 해요. 나중에 그렇게 한 부모들 사랑 안 합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아마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하고 도저히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영적으로 부모하고 연결돼야 부모를 사랑합니다. 마음 깊숙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영적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들이 다 지금 동성애 주장해요. 다른 거 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이게 다 멍청한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아요?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도대체가. 왜 이런 것을 자꾸 주장하느냐. 그걸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성경 한번 보면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번호가 써 있어요. 성경에.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이라고 돼.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인식한다, 식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식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그 지식에서 하나님 두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세상의 지식에서 이 지식을 빼버리는 겁니다. 에피그노시스. 이게 에피라고 하는 거에다가 게노스코라는 말의 합성어거든요. 이게 안다는 말이에요. 인식한다, 분간한다, 지각한다 이런 말인데요. 안다는 말인데 에피라는 말이 첨가, 분배라는 말이고 게노스코가 알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몸과 마음으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는다고요. 이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 너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너희들의 그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게 뭐냐면 아도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도키모스라는 단어가요, 공인되지 않은, 거절된, 신에게 버림받은 이란 말입니다. 이게 상실한. 아라는 게 부정이라는 말이고요. 부정이고, 도키모스라는 말인데 받을 만한, 인정된, 그러니까 받을 만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그 받을 만한 게 있는데 그거 안 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걸 상실한 사람으로 내비두겠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누스,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기노스코에서 나온 건데 그게 알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상실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아는 게 상실된 그 마음대로 그냥 두겠다는 겁니다.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그걸 막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지식을 넣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대로 두는 거야. 하나님을 알 만한 그 지식을 전달되지 않도록 그냥 두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상실한 마음이 그냥 그렇게 돼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 그 지식을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이게 더러운 지식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인데,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런 지식을 거부하니까 더러운 지식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특히 자녀들 속에, 여러분 속에 더러운 지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때, 세상에 그런 거지 뭐, 세상은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안 하면 되지, 자기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 안 그러면 되지 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안 그러면 되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만 안 그러면 되지.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알아요? 24시간 365일을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이들이 무슨 말을 주로 하는지, 아이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감시 카메라 막 대고서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뭐 말 안 하면 다 말할 줄 알아, 애들이? 목사가 하나님의 종인데도, 목사가 얘기하는데도 거짓말 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얘기하는데도. 근데 부모들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럴 것 같습니까? 어떤 아이는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도 그러는데 아빠가 싫대, 엄마가 싫대. 어떤 아이도. 정상적인 아이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싫대, 보기도 싫대. 나중에 자기 힘 생기면 아빠 뜯어 패버리겠대. 정상이에요, 그게? 그게 정상적인 지금 가정들의 얘기들이냐고, 이게 지금. 그걸 웃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지금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질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질서예요.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학교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그러는 거예요? 권위에 도전하고. 왜 그러노, 도대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이런 거 걱정도 안 해. 이런 일들은. 옛날엔 이런 일들이 걱정을 안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막 걱정 수준이야. 엄청 걱정해야 될 시대가 왔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심어주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부모를 진심으로 가슴 깊이 효도하겠습니까? 안 해요. 부모 떠난다고요. 부모랑 같이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부모랑 같이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그렇게 할 줄 아십니까? 안 해요. 다른 게 이미 벌써 더 너무 좋아요. 다른 게 이미 벌써 너무 좋아졌어요. 부모하고 얘기하기 싫어합니다. 이미 분리가 되고 있는 중이야. 이미 분리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몰라. 못 알아차려. 왜 못 알아차려? 부모가 무지한 거야. 부모가 무지한 거야. 이게 멍청한 거야. 머리가 나쁜 거야. 부모가 머리가 나쁜 거야. 자녀를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효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를 부모가 무지하니까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이가 딱 부모로부터 분리가 되면,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이러는 거죠. 늦은 겁니다.
늦었어요. 가정의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질 않나? 응? 학생이 교사를 고소하질 않나? 성도가 목사를 고소하질 않나? 이런 질서 그냥 완전히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시대. 막 뉴스에서만 나오니까 우리 가정만 안 그러면 되니까 아이들은 벌써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학교에서 부모가 혼내면 신고하라고 가르칩니다. 아셔요? 왜? 자녀들의 인권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반대로 생각해봐요. 부모들은 인권이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가 혼내고 싶을 때 혼내지도 못하는 거야. 왜? 자녀들의 인권 때문에.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의 인권 없냐고. 그거는 무시하고 애들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왜? 신고 정신을 가르쳐야 되니까. 왜 그런 거예요? 질서 파괴입니다.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야.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야. 바로 내려가는 흐르는 물을 역행해 버리겠다는 거야. 이게 시대에 역행하는 흐름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질서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가르쳐주고 교사, 가르치는 선생, 스승의 권위를 가르쳐주는 데예요. 질서라고 하는 울타리를 가르쳐줍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그래서 율법으로 울타리를 쳐놓는 거예요. 그게 학생들을, 자녀들을,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 율법이, 그 울타리가 이걸 보호해주는 기관인데 울타리를 쳐줘야 할 지도자들이 잘못된 거야. 부모가 잘못하는 거야. 목사가 잘못하는 거야. 선생이 잘못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잡냐고 이걸. 그냥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냐고. 그래, 이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거야. 학생들이 선생을 무시하는 거야. 성도가 목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일부 잘못된 사람도 있지요. 근데 좋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부모, 정상적인 목사, 정상적인 선생도 무시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질서 없죠. 무질서해버리는 거죠.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가 얘기하면 자녀들이 얘기해버려요. 그냥 부모가 한마디 하면 자녀가 세 마디 네 마디 해버려요. 그 어떻게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이유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율법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울타리를 싫어하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를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 권위에 도전하고 싶으니까. 그 질서를 파괴하고 싶으니까. 지금의 시대가 법으로 그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니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 존중을 받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 그걸 자유라고 그런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게 자유요? 방종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그 행태를 보라고요, 이게. 그래, 동성애해서 에이즈병 걸리면 그럼 그 행복하냐 이 말이야.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얘기하되 불행하다고, 죽겠다고, 정신적으로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다 얘기하대, 그 사람들이. 그럼 자기가 그만큼 안 아파봐서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쁘다고 하는 것을 왜 하냐 이거야. 그럼 왜 그걸 갖다 존중해달라 그러냐 이거야. 그러면 그거 하지 말고 병 걸리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없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병 걸리지 말라고, 니네들 이거 힘든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병 걸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 안 하느냐 이거야. 왜 이상하게 세상에 뒤죽박죽돼서 거꾸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거지.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그래,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이게 생겼어.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규칙이 생겼으니까 그렇다 쳐. 근데 자녀들은 그대로 자라나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자라납니다. 세계에서 가르치는 그 정보에 의해서 이 아이들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이 잘 자라났다 우리 자식 그럴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잘 자라난 그 아이가 이 세상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잘 자라난 거예요? 그게 잘 자라난 거야? 세상에서는 좀 실패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셔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녀 만들어야지. 그러려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교회 나오는 거잖아. 왜 자녀들은 지옥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왜 손주들은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뭔데? 자녀들하고 손주들을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거야? 학교에서 잘 가르칠 거라고? 그 학교에서 잘 가르치는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지금 울분을 터뜨리는 자들이 많아져요?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게 지금 성경적인 성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성경적인 성의 종류 볼까요? 창세기를 한번 가요. 창세기 처음에 가야 되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마태복음 19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성경적인 성의 종류는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성의 종류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요. 그러면 지금 동성애를 주장하거나 여러 성이 있다고 지금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법을 제정해서 유럽을 지금 강타하고 그리고 아프리카를 걸쳐 아시아까지 오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한 50몇 개 되는 성이 있답니다. 성경에는 2개,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어요. 모든 식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생물학적 구분입니다. 그러면 50몇 개 되는 성이 왜 50몇 개인 줄 알아요? 생물학적으로 나누면 2개밖에 없죠. 생물학적으로 나누면.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여잔데 꼭 남자 같아.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여잔데 자꾸 생각이 남자같이 생각돼. 그래서 자기는 남자 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여자지만 남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는 또 자기 생각, 꼭 괜히 막 자기가 여자 같아 이상하게. 자꾸 거울 보고 싶고 이상하게 자꾸 여자 같아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을 구분 어떻게 하면 그냥 남자가 아니라 여자 같은 남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바꿔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종류를 쭉 하다 보니까 50몇 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요즘에 이력서나 학교 시험 볼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어디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 여자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 옆에다 기타라고 돼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기타. 기타 치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그 다음 기타 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타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성이다 하면 거기다 표시하는 거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인권에 걸리는 겁니다. 자,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보니까 자기가 남자같이 모습이 있지만 여자 같다는 거야. 자기가 여자지만 남자 같다는 거야. 그럼 사회적으로 자기 정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걸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이런 사람, 이게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사람이지, 동물이에요? 그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들은 그냥 막 무조건 막 으쌰 안 된다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인정해 주자 이거예요. 50몇 개 되는 그 성을 다 인정해 주자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인정해 주자.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뭐가 어려워요? 아니, 여러분, 자, 정신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있죠. 환자들도 많이 있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멘탈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거기에 가 계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여러분 동물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금 멘탈이 뭔가 문제가 왔어요. 정신적으로 자라나면서 부모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뭔가 충격이 오고 뭔가 상처가 있고 해서 멘탈에 문제가 왔어요. 멘탈에 문제가 와서 자기가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려. 에? 이게 지금 헷갈린 거예요. 자기가 정신적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린 거야. 그래서 그런 종류를 쭉 보니까 50몇 가지가 나왔다는 거야. 이거 멘탈에 문제가 있다고 이게 동물이냐고 이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거 인정해 주자 이거야. 성소수자들이 자기들은 적은 숫자고 성소수자인데 인정해달라 이거야. 자기들 좀 인정해 주라 이거야. 좀 인정해 주라 이거야. 기독교가 왜 그걸 인정 안 하고 자꾸 싸우려고 그러고 가서 막 피켓 들고 막 싸우려고 막 때리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 이거야. 인정해주라 이거야. 그 사람들도 정신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것도 사람이잖아요. 인정해주라 이거야. 여러분은 멘탈에 문제가 없으면 성경적으로 남자 여자만 구분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됐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성밖에 없다. 이걸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뭘 그렇게 서로 싸우냐 이거야. 그냥 둬. 그 사람들 그렇게 살게. 정신적인 문제가 왔단 말이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두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둬버렸단 말이야. 그 사람들을 가끔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저렇게 앉아서 결혼하기 전에 많이 졸더니 지금은 참 빠릿빠릿해졌어요.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 가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그래서 제가 깨우질 않잖아. 여러분한테도 그냥 조용조용하게 막 딱 보고서 자고 있으면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이런 설교에도 졸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높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누가 그랬다더라. 처칠 수상이 뒤에 타고 있는데 영국의 처칠 수상이 뒤에 타고 있는데 운전사가 가는데 시간을 이게 자기가 도착하는 시간에 처칠 수상이 못 도착하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운전사 뭐 내리라고 내가 운전하겠다고 자기가 운전하고서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속도 위반이 걸린 거야. 그래서 경찰이 딱 불러서 딱 잡았더니 딱 보니까 처칠 수상인 거예요. 아니 이게 처칠 수상이 운전하고 있으니까 딱지를 딱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누가 앉아 계신 거야. 처칠 수상이 운전할 정도면 저 사람은 얼마나 높은 분인가 해서 보내줬다 그러더라고요. 가끔 형 같아요. 응? 가끔 형 같아. 여러분, 시대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냥 그대로 둬버리는 거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과 저는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 나온 것은 교회에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고 이걸 기준을 잡는 자들이라고요. 이게 율법이라고 우리한테. 그래서 이 기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남자와 여자로 나와 있다고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요. 이게 정상인데 정신적으로 멘탈에 붕괴가 오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한 거야. 그래서 50몇 가지를 구분했지만 우리한테는 정상적인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주장한다는 거야. 교회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를 좀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겠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온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줘야죠. 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으니까. 왜 그런 법을 갖다가 막 제정해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하냐고. 이상하죠? 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것을 주장하면서 기독교 자체를 파괴하려고 그러냐고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 동성애 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걸 주장하는 거냐면 성경에는 남자 여자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옳다, 요걸 한번 대체해 보자는 거야. 요거로 대체해 보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가만히 이걸 멘탈 붕괴된 사람들이 모여서 보니까 여러 가지 성이 있으니까 요거하고 남자 여자만 있는 거 요거하고 한번 둘이 대결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게 맞나.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이게 맞거든.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만 보지만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다 보자는 얘기야. 그러니 이게 훨씬 더 지식적으로 넓은 것 같은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소수자들도 인권이니까 인정해 주자 하고 그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안 돼! 그러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왜 우리 같은 소수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부딪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렇게 부딪히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걸 아셔야 돼. 그게. 이거 부딪히면은 노아 홍수 때와 같습니다. 이거 부딪히는 시대가 오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습니다. 이거 부딪히는 시대가 오면 로마가 멸망하는 그 시대와 같습니다. 이거 부딪히기 시작하면 지금 멸망하는 이 시대와 같습니다. 이게요, 성경의 순서대로 쭉쭉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노아 홍수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창세기 6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거기에 부패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졌습니다. 부패하다는 말이 샤하트라는 말입니다. 망한 겁니다. 깨진 겁니다. 이게 파괴가 된 거예요. 이게 부패해버린 겁니다. 썩어버린 겁니다. 마음 자체가요. 샤하트. 영혼이 파괴됐습니다. 지금 시대가 정신적인 멘탈의 붕괴가 온 시대예요, 여러분. 그게 노아의 홍수 때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때 있었고, 로마가 멸망할 때 있었고, 지금 시대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노아 홍수의 시대에 부패하고 포악했다 그랬어요. 포악했다. 하마스입니다. 이게 학대하고 빨가벗기고 빼앗고 잔인하고 불의하고 포악하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멸망하려면 두 가지가 와야 되는데 하나는 음란입니다. 부패한 음란. 또 하나는 폭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면 세상은 멸망합니다. 이게 노아 홍수 때 그대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창세기 6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세상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구해서 네피림이라는 거대한 동물 같은 그런 육체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싫어서 멸망을 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을 만난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이게. 그걸 성경이 규정해 놓은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아담과 하와를, 신랑과 신부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성경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신들의 정신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볼 때 성경은 성경 자체가 남자, 여자로, 신랑과 신부로, 남편과 아내로, 그리스도와 교회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그걸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목사 보고 크리스찬 교사들 보고 이걸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런데요, 이 세상은 법으로 제정하겠다는 거야. 그거 가르치지 말라고. 자,
성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남자 여자만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돼요? 불법 소속됩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을 들고 있는 것만 해도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불온서적이니까. 남자 여자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법으로 딱 제정해버리면,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면 잡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걸어도 잡아가고, 성경을 읽어도 잡아가고, 성경 가르쳐도 잡아가고. 왜?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뭐냐? 법도 지키지 않고 이 세상에 정신적으로 멘탈로 딱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성이 있는데 너희들은 너무 고집이다. 너희들은 너무 고리타분하다. 성경? 이거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유치원 때부터 이걸 법으로 딱 제정하면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거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르칩니다. 법으로 제정되면. 지금 그 나라들이 그럽니다.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르칩니다. 지금 영국이 그렇고요. 프랑스가 그렇고요. 지금 미국의 일부 주가 그렇습니다. 선진국들이 지금 다 그걸 허가를 했으니까 보세요. 우리나라가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선진국들이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안 받아들입니까?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나라만 안 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인 성의 구분은 이미 정해졌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법으로 제정해버리면 그냥 인정해달라고 하면 인정해주면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는 이걸 믿지만 당신들의 정신을 우리가 인정해주겠다 하면 되는데, 이걸 법으로 제정해버리면 이게 가짜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치면, 유치원에서 가르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르치면, 이 책이 가짜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겠냐고, 하나님을 믿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냐고, 이 아이들이. 그래서 천천히 몇 수십 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이걸 연구하고 적그리스도 마귀가 이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주입시켜 사상을 바꿔놓고 이데올로기를 바꿔놔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지식을 갖다가 집어넣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속에 수십 년 동안 이걸 연구하고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의 아이들, 전혀 백지와 같은 정말 이 머리가 백지와 같은 이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사상, 지식이 먹물을 확 뿌려버리는 거지. 여기다가 다른 그림 못 그리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도록 먹물을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하나님 말씀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신부인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신랑된 그리스도를 만나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은 신랑과 신부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기 위함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만나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거야. 법으로 제정하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이게 법으로 제정되면. 이런 무서운 시대에 이 사람들은 수십 년을 연구해왔고, 그걸 이 법을 내놓기 위하여 이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해서 지금 드디어 급기야 나온 사람들이고, 우리 기독교는 그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하고 당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자, 노아의 홍수 때 수많은 사람이 멸망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만나지 못한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노아 할아버지하고 노아 부인 할머니하고 둘이 만나. 그래서 정상적인 아들 3명과 정상적인 며느리 3명을 만나게 해서 이 8명이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이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이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인류를 번창하게 했습니다. 아담부터 내려오던 것이 사람들이 부패하고 폭력이 강하니까, 음란하고 폭력이 강하니까 이걸 싹 다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했다. 음란하고 동성애하고 그리고 이런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더러워서 내가 멸망시킨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더러워서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명을 구원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지. 이 사람이 왜 구원받았는지 알아야지. 베드로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 잘 봐요. 롯이 왜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멸망받는 곳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불법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 롯,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이 롯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기도했죠. 그래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롯을 구원합니다. 근데 롯을 혼자 구원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롯의 아내도 두 딸도 같이 구원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도 똑같죠. 노아 홍수 때도 노아 한 사람이 너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어 하나님의 눈에 싹 들어온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를 갖다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서 노아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의 가족들이 있어요. 함께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그 가정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너무 마음이 상실했던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마음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 그 한 사람 롯을 구원할 때 이 사람 한 사람만 구원하면 너무 서운할까봐 가족들을 같이 나오라 그럽니다. 네가 데리고 나올 사람이 누구냐 해서 사위들까지 데리고 나오려겠어요. 그런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알았더라. 농담으로 알았더라. 그들은 그냥 두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그냥 두고 두 딸과 부인을 데리고 오는데 거기서 이 롯 부인이 뒤를 돌아봤네. 그랬더니 소금 기둥이 돼서 멸망해버렸어요. 뒤를 왜 돌아봤을까? 뒤를 왜 돌아봤을까? 이해가 된 거야. 소돔과 고모라가 이해가 되는 거야. 자기의 삶에서 그들의 이해가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돌아본 거야. 그냥 뭐 그렇지 뭘, 그 사람들도 뭐 뭔가 있겠지, 뭐 저렇게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뭐 그런 이유가 있겠지, 뭐 그렇지 뭐 우리도 이해해 줘야지, 뭐 그렇지 뭐 괜찮아.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음에 사랑을 품고 마음에 뭐 좋은 마음을 품고서 용서하고 다 해야 돼요. 이렇게 마음을 갖고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에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이 같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책들이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따라온 사람들의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것들도 옳다고, 그것도 괜찮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그게 롯의 부인이에요. 그게 롯의 아내라고 함께 멸망시켜버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로 이제 이런 법들이 제정되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질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줬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줬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권위예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권위예요. 학교에서
질서는 선생님의 권위입니다. 근데 그 권위를 파괴시켜버려 도전합니다. 그런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 그래도 부모는 괜찮다는 거야.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네가 무식해서 그래. 네가 무식해서 그래. 네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질서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감히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립니다. 무질서한 자들을 주님 파괴하십니다. 반드시 그를 심판하셔요. 그런데 이 세상은 무질서하라고, 밑에가 위를 갖다 도전해버리라고, 위의 권위를 파괴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의 법이에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누구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누구도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적혀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준 것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게 양심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양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서 부모도 막 도전해버리고, 선생도 도전해버리고, 목사도 도전해버리고, 막 도전해버립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게 말이나 되는 무슨이야 이게. 이런 무질서하고 울타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율법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나님의 그 양심을 닮으라고,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의 또 다른 내가 속에서 자라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내가 다른 지식들을 받아들면서 아이들이 이 그림을 제대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다른 몸을 튀긴 그림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 자녀들에게 그냥 방치할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집사님 얘기 들어봤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한국에서 아이들이 거의 다 뭐 이상한 동영상들을 막 보는가 하면, 자기들하고 뭐 중학교 1학년 아이도 막 다른 대학생들 누구하고 막 사귀면서 막 그냥 잠자리를 하지 않는가 하면, 거의 다 반에서 거의 다 한 7, 80% 아이들이 이상한 동영상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게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갖다 뭐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그러면 이게 학대다 뭐다 해가지고 신고해버립니다. 고소해버립니다. 엄마가 혼내도 고소해버립니다. 이거 별 미친놈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니, 가정을 줬더니 가정에서 미친놈 양상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이런 울타리를 줬더니 교회에서 미친놈 양성하라는 거예요? 학교라는 울타리를 줬더니 학교 안에서 미친놈 양성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죠. 크리스찬 가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크리스찬 부모가 일어나야 합니다. 크리스찬 목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크리스찬 교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데모에서 이겨냅니까? 밖에 나가서 피켓 들고 와서 이기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제대로 크리스천들이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던 원래 근본의 하나님의 갈망하는 자녀들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갈망하시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창조적인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녀들을 갖다가 이 자녀들의 지식에 그 머리에 다른 사상을 집어넣어서 아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자녀들을 살려야 합니다. 학생들을 살려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창조의 질서로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우리 성문 기도학교를 위한 하나님의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갈망하시는 그 마음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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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성경을 파괴하려고 하나, 세상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성문 침례의 교회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성문 기도학교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문 침례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크리스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마귀의 게임에 놀아나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학교들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나라의 질서도 무너뜨리고, 가정의 질서도 무너뜨리고, 가정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들고, 학교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들고,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학교가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혼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지식을 전파하는 모닥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질병 가지고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 가지고는 모닥과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사상을 가져와서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모닥과 더러운 귀신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쳐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앞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한마디만 더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성문 기도학교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연약해 보이고 좀 작아 보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무지하여 이것을 건물로 바라보고 그렇게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의 무지이지 결코 세상을 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무지한 부모라도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갈망하시는 그런 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문 기도학교에 7, 8층의 건물을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으니 여러분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것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시대의 부름으로 마지막 이 세상과 음부의 권세와 한판 승부를 위하여 싸우려고 하는 저의 욕심도 아니고요, 저의 탐욕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만족스럽고 우리 학교가 오히려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래야 더 소수 인원이고 더 재밌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꿈과 비전을 갑자기 주셨습니다. 그래서 7, 8층의 건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달라고 제가 호소했고, 주님께서도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그 소원에 달려있지만, 여러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대를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부모가 무지해서 그런 거지. 자녀들만큼이라도 부모가 그래, 건물 번듯하게 있으니 이제 괜찮아, 갈 수 있어,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들이 오게 되면, 그래,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 한 사람 선택했습니다.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 다 멸망시켜. 소돔과 고모라 때에 그렇게 불의하고 더러운 것을 용납한 사람도 뒤를 돌아봤다 해서 같이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이제는 이 세상의 흐름과 맞서 싸워야 될 그런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7, 8층의 건물을 달라고 기도했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 건물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건물 안에서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어디가 더 위에 있는지를 세상에 만방에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때의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 순교해야 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삶의 목표, 우리는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할 것이다. 그렇게 싸울 만한 건물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